배우자와 사모의 확신. 얼마 전에 딸아이가 결혼을 했다. 부족한 점이 많은데 사모로 부르심받아 주의 종의 길로 접어들었다. 딸의 결혼을 지켜보자니 그 옛날 내 결혼 과정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30년이 다 되어가도 그분의 은혜는 새롭게 다가온다. 바야흐로 1986년도에 청년부에서 열심히 뛸 때 직장에서 제자 훈련했던 친구의 결혼을 도운 일이 있었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친구의 불신 결혼을 막고 몇 달 후 자기 교회의 청년부 회장과 결혼하도록 중간 역할을 하게 하셨다. 친구의 집들이에 초대받아 갔을 때 그 교회의 청년들도 함께 와 있었다. 신랑은 우리 앞에서 나를 열고 나의 가정을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자기 집에서 청년부 사역을 할 것이며 이렇게 아름답고 성숙한 신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당당히 고백하였다. 신랑의 신앙과 따뜻한 모습을 보는데 왜 그리 부러운지. 순간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샘솟았다. 그 전까지 꼭 결혼을 해야 하나?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라니까 기도는 하지만 간간히 독신도 괜찮다고 여겼는데 친구의 신랑을 보니 솔직히 탐이 났다. 저런 신랑감이면 흔쾌히 결혼하리라는 마음이 마구 들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아뢰다. 그날 내게는 독처하는 외로움이 무척 컸다. 때가 이르렀다. 주님의 행하심은 참 놀랍다. 한 달 후 내가 선보는 자리에 있을 줄이야. 집들이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퇴근길에 우연히, 아니 주님의 이끄심이겠지, 우리 교회의 한 자매와 교제하는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다. 자매와 반갑게 인사를 하는데 남자친구가 내 얼굴을 보자마자 자기 친구랑 얼굴이 똑같이 생겼다고 자꾸만 소개를 해주겠다고 한다. 전도사라고 했다. 선 보는 날,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그런 복장을 하고 나갔는지. 왜냐하면 정말 주님이 짝지어준 자라면 나의 외모를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나의 있는 그대로를 용납해야 한다는 자신감이 있었다. 어려운 형편의 우리 집도 두 번째 만남에서 다 오픈함도 이 때문이었다. 검정 치마에 흰 블라우스, 연 밤색 재킷에 할머니 가방을 옆에 끼고 결정적인 것은 빙글빙글 흰 테두리가 두꺼운 안경을 꼈다. 옛날 안경은 꼈다 하면 미녀도 추녀로 만드는 재주가 있지 않는가. 그 모습으로 걸어오는 나를 멀찌감치 본 전도사는 저 여자는 아니다 라고 생각했다고 후에 알려주었다. 그런데 어떻게 반전이 왔는지 궁금할 거다. 자리에 앉자마자 나는 1분 정도 기도했다. 그 자리가 너무 중요해서 먼저 주님께 신고하고 싶어서였다. 그러자 전도사는 아차 싶었고 외모로만 판단했던 자신의 경솔함을 뉘우치고 진지해졌다. 놀랍게도 잠시 기도하고 눈을 떠 남자를 본 순간 얼마나 필이 오는지, 소설 속에서 첫눈에 알아봤다는 말이 꾸며낸 말이 아니라 현실에도 있음을 알았다. 내 얼굴과 닮았으면서도 배우자의 얼굴이 이랬으면 하고 생각한 우리 교회의 어느 목사님과 엄청 흡사했다. 웃음이 나오려는 것을 간신히 참았다. 우습게도 한 달 정도 전도사 얼굴을 생각하려면 그 목사님 얼굴로 떠올랐다. 철두철미한 나는 선본 다음 날 월차 휴가 내어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이 사람이 배우자가 맞는지 기도하려고 계획을 다 잡아놓았는데 글쎄 가서 기도할 게 없었다. 한 방에 배우자 확신을 받아서 기도가 나오지 않고 괜히 미소만 나왔다. 처음에는 내가 신앙이 엄청 좋아
하나님이 제대로 역사하신 줄 알았다. 제자 훈련 받은 자매들도 부러워했는데 시간이 가며 생각해보니 하나님은 각자의 기질대로 역사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되었다. 맺고 끊는 것이 분명한 성격상 한 번 아니면 후에는 거들떠 보지 않을 걸 아신 하나님이 첫눈에 알아보도록 사인을 마구 주신 게 아니었을까. 남편과 나랑은 정말 많이 닮았다. 같이 데이트를 해도 남매로 보는 사람이 더 많았다. 결혼 후에 처음으로 남편이 사역하는 교회의 청년부에 따라갔더니 한 청년이 주소록을 보더니 이제야 알겠다며 남편의 여동생이 왔다고 했을 정도다. 배우자의 확신을 세게 받은 탓에 한 번도 이 사람인지 저 사람인지 헷갈린 적은 없었다. 생각 많고 흔들리기 잘하는 나에게 하나님은 이같이 맞춤 역사를 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졸업장이 전부였던 나는 신대원 다니는 전도사의 배필로서는 너무나 꿀리지 않는지 정말 나를 사모로 부르심이 맞는지 갈등이 점점 커져갔다. 내가 봐도 사모감이 아니었다. 상처로 얼룩진 나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같았다. 교회에서는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있지만 집에서는 자주 폭발하는 내가 어찌 사모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사모와 거리가 멀었다. 혹시 주님이 나를 사모로 부르시지 않았는데 내가 그냥 앞서서 결정한 건 아닌가? 괜히 저 잘나가는 전도사가 부족한 나를 만나 잘못되면 어쩌나 별별 생각이 다 들었다. 배우자 확신은 분명한데 이번에는 사모로서의 확신이 필요했다. 영락교회 기도실에 가서 펑펑 울며 사인을 달라고 기도를 했다. 주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한지라 1시간 정도 기도한 후 주님께 이런 제안을 드렸다. 성경책 아무데나 펼칠 테니 확실한 말씀을 달라고 했다. 이런 것도 아무 때나 하면 위험하다는데 그때는 통했는지 주님이 주셨다. 펼친 말씀은 시편 37편이었다. 쭉 읽어 내려가는데 갑자기 내 눈에 23, 24절이 팍 꽂혔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사모로 가려고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나의 걸음을 정하시고 기뻐하신다니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른다. 게다가 가장 염려스러웠던 나의 믿을 수 없는 성격이 언제 튀어나올지 불안했는데 넘어질 수 있다고 인정하셨다.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음은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다시 일으켜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할렐루야.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로 주님을 찬양했다. 이후로 깽판을 놓아도 절대로 사모의 확신만큼은 흔들리지 않았다. 정말 부족하게 이를 데 없는 자를 사모로 세우심은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감사드리며 주의 사역에 그저 방해나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용규 선교사님의 고백을 종종 한다. 나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기에 오늘도 주여 하며 그분의 품속으로 달려간다.